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시인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기름진 곳에 포도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서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나왔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들포도가 맺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며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들 포도를 맺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슬픈 노래로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5장은 시 형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자들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들포도를 맺고 있다라고 탄식하시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거듭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히 기름진 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기름진 산이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먼저는 우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했어요.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은 노래를 부르시면서 노래로 가르치시면서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은 꼭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꼭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포도원인 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담을 두르고 흑상품에 포도를 심었다. 농부로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정성을 다했다. 이제 좋은 열매만 기대했다. 그런데 들 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들 포도의 뜻은 악취를 풍김이다. 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섬김과 비교할 수 없다.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보답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곧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교회가 정의 대신 포악이, 공의 대신 부르짖음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더해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와 같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때로는 심판의 영으로, 때로는 소멸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포도를 맺었다, 악취나는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포도원 사이에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번 유다의 6가지 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6가지 정죄는 구약교회의 타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재산의 증식을 위해 가옥에 가옥이 이으며 토지에 토지를 더하여 홀로 살아가는 자, 음주하며 연락을 좋아하는 자, 거만한 자와 권력을 남용하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는 교만한 자, 뇌물을 받아 악인을 의롭다 하는 부패한 관리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다의 6가지 죄악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이다. 유다 왕국에서 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땅이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천국이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여리고 정복을 생각해보라. 유다의 6가지 범죄는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장사의 도구로 삼는 것과 같다. 모두 교회의 범죄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자. 범죄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축복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저주의 날이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저주의 날 역시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8절, 11절, 18절, 20절,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집을 많이 사고 내 소유가 넓어지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이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더해지지만 만약 화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임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6가지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하나님의 진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곧 이방 국가의 공격이다. 이방의 공격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 주어지는 언약의 저주 중 하나다. 이방 군대의 화살은 날카롭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다. 또한 적들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어 움켜가지만 구하여 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땅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어두움이 덮을 것이다. 실제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다. 교회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언약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데 복과 저주이다.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자. 그리하여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셨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야 한다. 5절 중반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니 오히려 이방에 먹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해지면 그것은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나의 범죄 때문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의 삶을 살아서 그렇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해서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곡식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